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때는 아멘을 잘 못하다가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이 참 커져요. 2부 때도 엄청 컸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사 좀 해주시죠.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복 많이 받는 거 참 좋은 얘기인데 오늘이 새해도 아니고, 아니 손목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나, 혹시 또 갑자기 부흥사로 어디 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막 기쁘게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이야기를 예배 가운데 또 교회에서 들으면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떠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은 복 받으려고 갖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고통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분명 고통과 희생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 분명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당신 삶에 뭐가 잘 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면 또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나라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겁을 먹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만 얘기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의 모든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Be a blessing, 복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지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가면요, 시편 150편 그리고 시작하는 1편의 말씀에 보면 그 1편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는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장에 있는 우리들이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편을 거쳐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오늘 지금 산상수훈의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박해받고 욕도 먹고 악한 말을 다 듣고 있는데 복이 있대요. 그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욕도 안 먹고 박해도 안 듣고 악한 말도 안 듣고 칭찬만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와, 너 정말 복 많아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의 정의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국한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것,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정의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더러는 고난과 아픔도 있고 더러는 기쁨과 풍요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 여러분,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잡혀와 있는 요셉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39장 5절을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에게 내리신 복을 애굽 사람에게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노예로, 배반당해서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그런 고난의 길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셨대요. 그런데 그 복이 요셉에게만 머물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고 있었던 애굽 사람의 집에 차고 넘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요셉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의 주인은 이미 부자예요. 그래서 많은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복이 나한테 머물러야지 왜 복을 갖고 있는, 많은 걸 갖고 있는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까지 왜 차고 넘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저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지금 요셉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결국엔 이 요셉의 모든 과정과 삶을 통해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복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노예 생활이 되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총리가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에 성공을 하면 복이고, 내가 지금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면 복이고, 내가 건강이 없지 몸이 아프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 배반당의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요셉을 복이라고 얘기하시고, 총리도 복이에요. 왜요? 노예와 총리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실패와 성공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서 있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였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요셉처럼 고통과 가난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머리로 생각하시죠. 그래도 노예의 복 말고요, 총리의 복을 주옵소서. 노예하고 총리가요,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1+1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 내가 원하는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허락하시나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통 경외한다, 이 단어가 영어로 fear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Fear of the Lord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fear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경외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다가오고, 두렵다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거나 무슨 죗값을 받게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꼭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이런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는 그런 경외가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는 알라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두려움을, 알라를 어떻게 보냐면 그 두려운 모습 그대로 세상의 두려움으로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두려움으로 대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 두려움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겼다 그래서 목을 잘라서 유튜브에다 막 올립니다. 사람들 보라고요. 길거리에다가 죽은 사람들을요, 시체들을 막 걸어놓습니다. 왜요?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들이 배웠던 알라라는 신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그들과 알라와 있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그들은 두려움으로 밖에 다가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fear,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다릅니다. 이 번역은요, 한국말 번역이 좀 한문이 섞여 있는 번역이지만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경외.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무 큰 존재라서 내가 정말 두려움과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무서움이 아닌 respect, 존경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존경함이 정말로 엄청난 respect를 해서 정말로 뭐라고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존경함이 담겨 있는 단어가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를 향해서 내가 엄청난 리스펙트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뛰어넘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디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 분이 음식점에 들어선 거예요.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Hey,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그리고 끝나요?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반갑다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다가가게 돼 있어요. 왜 일어나요? 왜 그런 모습으로 돼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삶의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너무 놀라셔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렇게 부르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시게 하고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삶 속에 그 경외함이 그 삶 속에 무엇으로 표현되어졌어요?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순종으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순종함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아니, 순종함이 쉽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다가 물에 빠뜨리고 물에서 큰 물고기가 먹게 하고 그 물속에서 3일 동안 뭐를 하게 해요? 회개를 하게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깨달았더니 다시 요나를 땅에 나오게 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요나서가 4장으로 짧게 돼 있는데요, 아주 짧게, 어떻게 보면 결론도 제대로 안 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 순종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순종보다 힘들어요. 불순종하면 물에 빠지고요, 불순종하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요, 불순종하면 다시 나와서 결국 해야 될 거 하고요, 해야 될 거 하고 안 기뻐. 결국엔 할 거 다 했는데 안 기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 요나서 4장 읽어보면 아십니다.
결국에는 다 했는데 안 기쁘고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아니 할 거 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불순종이 더 어려워요? 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경외함의 순종의 삶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쉬운 삶 사세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잠언서 1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9장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쉬운 삶이 뭔지 알아요. 똑똑하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어려운 삶 안 살아요. 쉬운 삶 삽니다. 무슨 삶이요? 순종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의 삶, 쉬운 삶,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야, 순종으로 쉽게 사는데 복을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24절을 보니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마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삼이 뭐냐라고 할 거고, 이미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예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예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또는 삶을 예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본 말씀 24절 봤더니 뭐라고요? 화목제 드려라, 예배 드려라 얘기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어디서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헬라어로 한다면 디아스포라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었습니다. 모여진 예배, 교회라고도 번역이 되어지고 모여졌다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에클레시아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여진 예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예배가 하나 있어요. 디아스포라 예배입니다. 흩어진 예배입니다. 즉, 예배를 오늘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예배를 디아스포라 예배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화기나 TV나 태블릿이나 모든 것을 끄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디아스포라 월십이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생각할 때 모여진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배를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잠시 모여졌을 때 공동체 예배 이 순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 모여진 교회,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일터, 내 학교, 내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사람들은요 장소를 찾아요. 내가 어디 장소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공동체 예배만을 생각할 때 주님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모여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 바로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예배와 디아스포라 예배,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이분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예배와 삶을 분리합니다. 거룩과 세상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살아가요. 교회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일은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도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일이 되어집니다. 교회 일도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는 일들은 아무리 교회 일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받으실 예배는,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나는 할 거 다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것으로 할 거 다 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또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 삶이 되어지는,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삶.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클레시아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주에 에클레시아 예배를 또 드릴 겁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는요, 오늘 에클레시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에클레시아 예배를 드릴 때까지 중간에 예배가 없어요. 수요 예배도 왔는데요, 뭐도 하는데요. 아니, 그런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여진 에클레시아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질 에클레시아 예배 그 사이에 무슨 예배요? 디아스포라 예배가,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과 만나며, 내가 사람들과 만나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삶, 이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한 주 되세요. 그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한 주 되세요. 마지막으로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은요, 엄청난 정말 이 제사와 또 예배죠. 지금 같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갔더니요, 피라밋이 엄청납니다. 그 앞에 스핑크스가 엄청나요. 정말 이 사람들은 맨날 정말 밥 먹고 무슨 돌 쪼아갖고 이런 것만 만들었나 할 정도로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제단들도 엄청나게 웅장하고 큽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만들면 뭐예요? 나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뭐예요? 피라밋을 크게 만들어서 나는 무덤도 이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왕이었다,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위대한 신이다, 엄청난 신이다 라고 해서 신전을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터키 에베소에 가면은요, 아데미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다 무너졌지만 그 땅도 엄청나고 거기에 남은 돌도요, 다 다듬어 갖고 엄청나고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돌로 만들기 원하면 돌을 다듬지 마라.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써라. 계단도 만들지 마라. 왜 계단 만들지 마라고요? 계단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크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겁니다. 웅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요, 겉모습으로 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허락해 주면서, 성막은요,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 안에 조금 금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지만은요, 당시의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하다는 말이 맞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성막을 주면서 무진장 디테일하게 주세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면 분명히 A형이에요. 아주 디테일해요.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주십니다. 그 A형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런데 또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그 성막은 고정되어져서 그 자리에 딱 한 번 만들면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크게 멋있게 드리냐. 와, 나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네들이 넓게 사니까 하나님께 미안했던지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무너졌더니 스룹바벨 성전을 또 집니다. 그게 무너지고서 또 보수해야 되니까 헤롯 성전으로 더 크게 졌죠. 그런데 그 모든 성전들은 이제 다 무너져 내리고 돌덩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알맹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지, 내가 얼마나 꾸미고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주일날 맨날 늦게 와요, 부부가. 왜 늦게 오냐 그랬더니 주님 앞에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입을 옷 찾느라고 정말 좋은 옷 입고 오려고 그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예배 20분 30분 늦게 와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입니다. 옷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잘 입고 잘하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누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건물 필요 없잖아요. 이런 프로젝터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막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이나 시설, 우리가 편안한 의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더운 날 에어컨이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또 프로젝터가 있으니까 찬양할 때 가사가 잘 나오니까 정말 편하게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가 있죠. 예전에 프로젝터가 없었을 때는 트랜스페런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빛이 쫙 비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얀 거 해놓고 거기다 글씨 손으로 써갖고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종이로 했습니다. 종이로 다 써놓고 이렇게
나무떼기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이거 무슨 얘기 하나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뭐 찬송하면 막 이런 거 다 적혀 있었어요. 멀리서. 그러면 여러분 이 시설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으면 다 그냥 우리 파킹닷에서 그냥 이거 넘기면서 예배할까요? 마이크 없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에 맞게 시대 것들을 잘 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다만 그것이 뭐라고요?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편하고 불편하고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단 하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높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 대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으로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결국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삼으로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 예배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예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기억하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